17세기 영국의 윌터 마샬 목사님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항상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려웠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머스 굿딘을 찾아가 자기 안에 고민하는 모든 내용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토마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네. 그것은 불신앙의 죄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네. 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윌턴은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불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윌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회심한 후에 목사가 되어서 성화의 신비를 설파하는 존경하는 영국의 목사가 된 것입니다. 성화는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또 직분을 받아도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산 것 같다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불신이고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는 알게 모르게 변하고 그리고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나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정도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윌터 목사님의 간증과 같이 인생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 여정이 분명히 이 중 하나인 것입니다. 변했든지 변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나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권능이 그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뀐다예요. 제목이. 유기성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도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이시고 그 다음에 좀 온유한 편에 속한 그러한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목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 목회자인 저도 그분의 책을 즐겨 읽는데 그분의 책은 제목 자체에서도 좋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뀐다. 이 내용에서 도대체 어디서 사람이 바뀌는가? 어디서 바뀔까요? 학교에서 바뀝니까?
직장에서 바뀔까요? 가정에서,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온전히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B와 A가 있습니다. B는 before, A는 after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before라면 새사람은 after에 해당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한 절 말씀 속에 before와 after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것입니다. 더 벗어버릴 것입니다. 아직도 누더기 같은 우리 마음에 씌워져 있는 모든 허물들을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비포 이전의 모습과 애프터 이후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후에 살아가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비포에 해당된 것이죠. 우리 나눠서 읽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네, 본문 2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 이전의 모습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말씀이 합당할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본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3절에서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럼 예수를 알지 못한 그 전의 사람은 지금도 이전의 모습 그대로 다, 모두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 가운데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그 가운데, 이 뜻은 1절에서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사람이 죄에 빠져 산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며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을 빠져 산다고 얘기합니다. 죄 속에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다, 좋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의 실상을 알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죄의 실상은 누가 알게 합니까? 사람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요 합리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탓하기 좋아하잖아요. 남의 탓하는 것이.
그 일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죄의 본성 중에 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약인 줄 알면서도 마시고 싶은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볼까봐 숨어서 독약을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죽으려고 맘먹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독약으로 홀짝홀짝 조금씩 먹어가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독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악한 죄의 계계를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살았다고 바울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을 대해서 얘기한 것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모두가 다 포함된 것인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될까요? 때로는 우리도 왜 그 속에 살게 될까? 이유는 본문 2절에서 행했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단순히 동사로서 행했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문을 보면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하여 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라고 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 아니 그 바로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마치 줄 끊어진 연처럼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찢어지고 시궁창에 박혀서 망가진 우리 어린 시절의 연들 기억나죠? 연결되었던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결된 줄만 있으면 그 연은 공중을 계속 날게 됐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악한 마귀의 손에 잡혀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 우리가 서운한 생각 가질 것도 없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세상의 임금이라, 예수님께서도 마귀에 대해서 그런 호칭을 써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곧 그가 마귀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요, 실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끌려 사는 거죠? 마귀 속에 끌려 사는 것이에요. 너무 내용이 무거워서 아멘이 없군요. 마귀에 끌려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 우리 자주 보잖아요. 아니, 자기 자식으로 10개월 동안 자기 뱃속에 10개월 동안 담아둔 어느 철없는 엄마는 자식을 3, 4일 버려두고 일부러 나갔다가 놀러 다니고 들어왔더니 아기가 먹지 못해서 죽은 거 보게 되잖아요. 그 엄마의 마음일까? 그 엄마가 무식해서 몰라서 못해서 그럴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있지 못하면 분명히 어딘가 다른 쪽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든지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든지. 여러분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보았습니까?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지요? 그건 자신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노력하도록 누군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저절로 선하게 사라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절로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죄 짓는 쪽으로 나쁜 일로 끌어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귀한 해답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옳지 않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사기서 21장 23절 또 사사기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러한 영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헷갈리게 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으로 가리져서 헷갈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이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이게 세상 풍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괜찮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협착하고 사람이 적게 가는 것이라. 그런데 세상 풍조는 많이 하면 그게 좋은 줄 생각합니다. 옳은 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법은 다수결이잖아요. 군중들이 우악이 일어나서 그거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생각하는데 사실 옳지 못한 군중들, 아무 생각 없는 군중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군중들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층이고요. 돈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위에 더 역사하는 영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준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이 그걸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옳은 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많은 사람의 편에 있지 않아요. 진리는 믿는 소수의 편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찾아다니신다. 그래서 두루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의인인가를 깊이 찾아다니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옳고 그름은 세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줄 끊어진 연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악한 자의 계계에 잡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과 연합되어 살게 하신 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앞에 내용이 좀 무거웠더라도 이 말씀으로 희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후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후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첫 번째 대지에서 좀 내용이 무거웠습니까? 우리 비포입니다. 과거의 것이니 그렇게 되었구나,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더 신난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메시지가 될 줄 생각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본문 석절에서요, 문장마다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함께예요. 함께. 함께, 함께,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 살리셨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무너무 함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살리셨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앉혀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제가 세 가지 선물을 다 담아 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잊지 마십시오. 보존하십시오. 이 선물은요,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보배로운 선물, 은혜와 사랑, 이것을 바울은 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진 생명줄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죽었던 상태는 실제로 육신이 죽은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물학적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을 얘기해요.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어느 지역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다음날 예배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리 보니 우리 남편이 같이 옆에 잠자는 모습을 봤는데 그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시체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좀 냉정하고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눈하고는, 하나님의 시선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찾으신다 했잖아요. 누구를 찾는다? 의인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분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잘 사나 그런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힘들게 어렵게 가는 길 잘못 가고 아니라 한 길 가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함께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손에 붙들려 주시려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왜 영적으로 죽을까요? 죄와 허물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잡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이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요 가로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내용입니다. 성경책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에 가로가 쳐 있어요. 도대체 왜 가로가 쳐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헬라어 본문에 있어서요 핵심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가로를 쳐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새 생명을 소유하였음을 언급한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이 우리의 노력도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로 인하여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에 대한 우리의 처벌은 하나님이 그대로 처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 구원의 은혜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절에서 언급한 살리셨고와 연결된 단어인 것이에요.
영생의 은총을 잊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면서 시작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생의 큰 의미보다 너무 강해서 그게 좀 희석되고 그게 능력을 덜 발휘해서 그렇지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애통하는 마르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마르다라고 가정하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왜 믿는가? 이것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왜 믿는가? 처음에는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가 나중에 구원이 세상으로 바뀌어가지고 문제인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깊은 영적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자꾸 포커스가 맞춰가는 우리의 모습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당연히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큰 타픽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 은혜는 죄로 인해서 초래된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부활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성도들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드실 때 하늘 쳐다보세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그 은혜.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 분명하게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로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나누어서 읽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로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절에 만드신 바라 이거 원문의 뜻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첫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거 만드신 바라.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재창조를 가리킨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첫 창조냐 재창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도대체 뭘 언제 만들었다는 건가? 저는요, 후자의 의미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서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첫 창조 아담의 후손으로 지음받은 그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 우리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창조, 즉 재창조에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B와 A,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이 어떠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본다 하면 저는 우리에게 재창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은 예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어떻게 하셨다? 일으키시고 또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 B와 A에 관하여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비포에 해당되는 것이 옛사람이라 하면 애프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애프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선포된 거예요.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성취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무엇이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 할 일은 이제는 악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는 하는 일이 다 선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되지 않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왠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저는 압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 그럴까? 이것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부담 갖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을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껏 다 말씀 듣고 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일으켜주셨고 함께 앉혀주셨다고 하면서도 그 함께가 빠져버리면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나는 못한다. 이러면 마귀가 금세 틈타죠. 거봐 너는 못하잖아. 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할까? 그건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본절에서 바울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다 닦아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너무너무 길 찾는데 쉽잖아요. 시간도 거의 정확합니다. 뭐 트래픽 타임도 너무 정확하고 어디 도착한다 하면 뭐 길 놓치지 않으면은 그냥 뭐 구글 맵 찾아서 누르면은 그냥 단숨에 내비게이션 찾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또 생각이 깊은 사람은 내비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이 맞는 걸까? 이리 가는 게 옳은 걸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가 가르치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여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요?
진화래요, 진화. 진화가 내비게이션에서 말해주는 그런 어떤 웹사이트의 이름 모양이죠. 그래서 그 말은 제일 잘 듣는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다가 돌아가세요. 또 잘못 가면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던가요? 어떤 사람이 웃는 걸로 썼는데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런데 돌아가면 될 텐데 가르치면 가르치대로 되면 될 텐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에 자꾸 기준이 도덕 윤리인 것입니다. 다 돌려 윤리도 맞는 거죠. 그런데 도덕 윤리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게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선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착각해서 선한 척하고 그것이 선한 줄 아는데 지나고 보면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가끔 동물들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동물들은 동물 사회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착한 사람은 어떤 다친 동물들이 있으면 물론 고쳐주고 살펴줘야죠. 그런데 그거 살펴주고 그냥 세상에 넣어놓는가 아니면은 그냥 케이지에 넣어놔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이건 선한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면 빨리 낫게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가지고 이 자연 속에 살도록 하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게 선한 일이 아닐까? 그렇구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윤리 도덕 기준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정도는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일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본절에서 바울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을 혹자는 헬라어 동사의 목적으로 헤마스를 썼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석가 링컨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면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압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군자의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려면 가정을 지키며 무엇보다 먼저 누구를 지키라? 자신을 수양하라는 뜻이 이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의미를 이미 솔로몬이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본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구원을 확신하면서 믿음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옳은 대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우리를 보고 그것이 선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으면 노력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되나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선한 일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각자가 먼저 성화되어 갈 때 변화되어 갈 때 그것이 선한 일에 참여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언젠가 들었던 글이 생각나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배우면서 탤런트였던 그런 부부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분들이에요. 이름 얘기해도 이분들이 간증한 거니까 별반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차인표하고 신혜라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문난 인고 부부이면서 그 다음에 사실 대표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은요 다른가 봐요.
내면적으로 이 두 분은 기질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분이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은 극과 극이래요. 시네라 탤런트는 시네라 탤런트대로, 그 다음에 차인표 씨는 차인표 씨대로. 그래서 결혼 시작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는 누구나 다 갈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해도 돼요. 갈등 다 있습니다. 살아보면 안 돼요. 살아보면 내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다? 예, 남의 편이 남편이래요. 어느 날 시네라나 씨가 도저히 참기 힘들어서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 차인표 이 인간하고는 못 산다. 이런 맥락인 거죠. 하나님, 제 남편 좀 고쳐주세요. 왜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시네라 씨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며칠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미 갈등이 생겨서 기도하니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시네라는 놀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너나 잘해라. 답은 간단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한 가지는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장로님. 저희가 이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요.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시네라 씨는 새로운 삶, 새 사람을 입은 듯한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대신 값을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그 귀한 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는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선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십시다.